창세기 42장 1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은 크게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들의 수장으로 섬겼던 것이 1막이라면 감옥에서 죄수들의 수장으로 섬겼던 것이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의 2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모든 관원들의 수장으로 섬겼던 것이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의 3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역시 3막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2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애굽으로의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10 아들들의 첫 번째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고, 43장 1절부터 45장 28절까지는 베냐민을 데리고 간 야곱의 아들들의 두 번째 애굽으로의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막은 46장 1절부터 47장 12절까지, 그때는 누구까지 포함해서 가죠? 야곱까지 포함해서 모든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 번째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3막에 해당된다. 이렇게 큰 골격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개의 작은 단락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물을 구하러 가는 사건의 백그라운드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7절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18절부터 25절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3일 동안 감금당한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과 두 번째로 만나는 상봉이 기록되어 있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귀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8절까지는 요셉의 형들의 보고와 야곱의 거부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강의하면서는 이렇게 앞뒤 문맥과 그리고 문단의 구조에 대해서 항상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다소 번거롭다 할지라도 본문이 어떻게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나누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매우 기본적인 기초공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사건의 발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꿈을 통하여 그리고 요셉의 해몽을 통하여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얻으러 가는 길에 10명이나 동행하도록 한 것은 10명 정도가 가야 많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베냐민 한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아들들을 모두 동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동행시키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베냐민만은 살려둬야 되겠다는 이 야곱의 편애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편애에 있어서는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아비의 편애를 바라보는 그 마음 씀씀이가 야곱의 아들들은 조금 여유를 갖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마 아비가 많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요셉을 편애할 때는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비가 영 마뜩치 않았는데, 이제 그 아비가 이제 또 베냐민을 대상으로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불쌍한 마음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한 사람의 그 지긋지긋한 약점이 어느 순간에 좀 불쌍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이 자식들이 조금은 갖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이 말하기 전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을 한 후에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말을 하기 전에 알아보는 요셉과 말을 한 다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 이것은 묘하게 대조가 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이와 같이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들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해도 요셉을 알아보는 것은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애굽이란 대제국의 총리가 됐을 것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의 지위와 복장과 용모가 예전에 20년 전의 요셉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알아보는 것이 이상하죠. 요셉은 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이 겪었던 변화는 외적인 변화보다 더 크고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3년 전과 지금 13년 후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 20년 뒤에 이 요셉은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할 만큼 외면과 내면이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욕심을 한번 가져보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13년 뒤에 우리는 얼마나 변화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욕심을 한번 내보자면 우리가 서로 알아보는 것이 어려울 만큼 내적인 큰 성장과 성숙을 겪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년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것은 예상치 못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같은 이 장르를 내러티브 장르라고 하는데 이 장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요셉이었다면 이 형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느꼈을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셉의 이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속에 그 들끓는 격정을 어떻게 요셉이 다스릴 수 있었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뭐죠? 절제죠. 제일 앞에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9가지 열매들의 순서 역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응축해 놓으면 그것은 사랑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제를 통해서 나타날 때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조차도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추악에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요셉의 절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심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에 입각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고, 진심은 항상 진리의 통제를 받을 때 그 진심이 가치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열정을 가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절제를 통하여 다스려질 때 그 열정은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되 바른 열심이 될 때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과 절제라는 어찌 보면 상반된 것 같은 이 미덕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름답게 조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꿈은 형들의 단들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 꿈이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꾼 2번의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고는 요셉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의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셉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그 누명을 씌우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긴 정답이 없어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왜 형들을 누명을 씌웠을까? 여기는 분명한 인텐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아주 고도의 문학적인 수단을 발휘해요. 요셉이 왜 형들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성경 기자가 오히려 그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 요셉이 왜 형들에게 누명을 씌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20년 동안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보복하는 마음으로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는지, 아니면 요셉은 이미 영적 거장으로 이미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으로서 연약한 자신의 형들을 양육하는 차원에서 요셉이 형들을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셉이 형들을 일종의 양육하는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요셉의 일련의 주도적인 말과 행동들을 일관성 있게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형들을 양육하는 차원, 영적인 선생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면적인 치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런 일련의 번거로운 과정들을 요셉이 통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가두고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고 있는 것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매우 신중한 배려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자들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행간이 많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2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말을 왜 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이 한 가족이 정탐이로 침투를 하게 되면, 잡히게 되면 가족이 몰살하게 되잖아요. 다 가족인데 어떻게 10명이 다 정탐꾼일 수 있겠어요? 우린 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탐꾼일 수 없습니다 라는 논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린 가족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는 이유도 가정사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 인해서 우린 가족입니다. 근데 10명의 가족으로 구성된 정탐꾼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님, 우린 정탐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형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정탐이 아니니이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독실한 자니라는 말은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정탐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형들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까?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예 깡그리 거짓말을 하면 그런 거짓말은 나도 속지 않고 다른 사람도 속지 않아요. 근데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리는 말이면 자기도 속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기가 쉬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어요. 거짓말과 그리고 정직한 말을 섞어서 말하는 것은 큰 거짓말이요, 더 위험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정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본문 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은 좀 문학적으로 한번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요, 총리가 됐으면 총리가 된 다음에 어느 적절한 시점에 그 가나안으로 아주 사신을 한 명 보내든지 아니면 큰 행차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제가 가겠어요. 소위 말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고향 방문하는 것처럼 금이 환영해가지고 아버지 위로하고 그리고 베냐민 끌어안고 그리고 형들한테 따끔하게 좀 질책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7년을 참죠? 요셉의 능그렁이도 보통 능그렁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7년을 참는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생각되는 바는 있는데 이걸 다 논리적으로 짜맞히는 것은 오히려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셉이 왜 7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흉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7년이 아니라 7년이 더 넘어서는 세월이죠. 7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 되면 제발로 찾아올 것을 요셉이 예견하고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만날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총리로 너무 바빠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이게 어떤 소설을 읽는 거라면 이 행간을 상상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실제 상황을 적고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이면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을 우리가 재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문의 의미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상은 내러티브 장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것,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안 목사는 왜 안 해도 되는 생각을 저렇게 할까? 참 피곤하게 산다.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 하나 건지는 게 가끔 나와요. 1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질문이 뭐겠어요? 왜 3일을 가두었을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뭘까? 성경 기자는 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어요. 아주 얄미울 정도로.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3일을 가뒀어요. 성경의 숫자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그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봐요. 만 2년 후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풀린 후에 만 2년을 더 있었잖아요. 혹시 그 전에 1년이 있어서 3년을 옥에 갇히진 않았을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3일을 가둠으로 인해서 자기가 겪었던 옥고를 형들이 짧게 겪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여하튼 그 이면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재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형들이 옥에 갇혀서 요셉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1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이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형들이 지금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그렇죠. 이민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인종차별 당할 때도 있어요. 아마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인종차별을 겪으신 일들 적지 않게 있으셨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던 것을 되돌아봤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가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로 인해서 억울했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9을 가두어 두고 1명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3일 감금한 후에는 요셉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9을 가두어 뒀다가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1명을 가두어 뒀다가 9을 보내겠다고 지금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1명이 음식을 가지고 가봐야 얼마를 먹겠어요. 9을 보내야 음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을 붙잡아 놓으면 그 1명이 어떻게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과 올 수 있겠어요? 9이나 잡혀 있는데. 그것보다는 1명을 잡아서 9을 보내면 야곱과 베냐민을 데리고 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러모로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괴로움은 요셉의 괴로움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과장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3일 옥고를 치르는 것을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다가 죽음을 모면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괴로움과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형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괴로움을 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내 괴로움을 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괴로움을 과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매우 무뎌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안 생각해도 되는 생각을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한 명을 인질로 잡았는데 누굴 잡았어요? 시므온. 제 질문이 뭐겠어요? 왜 시므온을 잡아놨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9 중에서 얻어 걸린 게 시므온이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자기네 형들이 막 갑론을박하는데 통역하는 사람 하나 내세웠잖아요. 요셉이 다 알아듣고는 형들이 모르잖아요. 루벤이 뭐라고 했어요? 루벤이 내가 옛날에 뭐라고 했느냐? 누가 장남이에요? 루벤이에요. 누가 차남이에요?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이 루벤이 자기를 어쨌든 살려줬다는 것을 자기가 구덩이에 있을 때 알았을지 아니면 지금 알았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하튼 루벤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루벤을 잡아두지 않고 시므온을 잡았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시므온을 잡아뒀어요. 혹은 루벤을 잡지 않고 시므온을 잡음으로 인해서 루벤이 갔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루벤이죠. 내 자식 둘을 인질로 잡고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이 두 아들 죽이십시오. 그런데 그게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장남으로서 루벤이 얘기했죠. 어쩌면 요셉이 거기까지 내다보고 이 루벤을 잡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여하튼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 분명한 거는 요셉이 매우 주도 면밀하게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상황을 좀 통제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한 것이죠. 그 뒤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경청하십시오.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오류에 빠져요.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셉이 정말 생각했던 것은 예전에 돈 때문에 형들이 누굴 버렸죠? 요셉을 버렸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 형들을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형들의 자루에다 돈을 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지금 시므온을 버릴 것인가 안 버릴 것인가? 예전에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던 형들이 지금 돈 때문에 또 다른 형제를 버릴 것인가 안 버릴 것인가? 지금 시계추를 20년 뒤로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형들을 셋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복귀함으로 인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요셉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형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서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라는 말이 시므온을 잡기 전에 있었어요. 요셉이 가서 울었어요. 요셉은 울봅니다. 요셉이 창세기를 보시면 몇 번 울어요? 몇 번 울죠? 제가 울 것 같습니다. 몇 번 웁니까? 요셉이 3번 울죠. 두 번째 온 건 베냐민을 봤을 때 마음이 타는 듯해서 울었고, 세 번째는 베냐민 대신에 나를 붙잡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유다의 말을 듣고 그때 요셉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방성대곡해서 바로의 성에 있던 사람이 다 알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오픈리 저가 울었어요. 요셉은 우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3번만 울었겠어요? 요셉은 총무로 있을 때도 그리고 죄수들의 대표로 있을 때도 요셉은 숱한 날 울었을 겁니다. 울었어요. 시편 126편 5절을 보시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안방으로 달려들어가서 울기도 했고 방송대곡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눈물이, 씨를 뿌린 그 눈물이
추수로 거둘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가서 울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원수에게 지지 말고 라고 말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악한 행위를 하는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원리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치워버린 이 형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형들 배후에 있는 악한 원리들,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리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크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원리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서서히 형들을 볼 때 사탄의 희생자라는 안목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형들도 고생했구나. 형들도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구나. 형들이 나에게 행한 그 일 때문에 형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해왔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우는 거 아닙니까? 악한 원리를 포착한 거예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포착하고 있으면 원수 맺게 되고 보복하게 돼요. 그런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악한 원리, 사탄의 원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형 오랜만이야 끌어안고 너 애굽의 총리 됐니? 이러면서 그냥 막 얼버무려 가지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요셉이 내면의 상처와 치유가 될 수 있었겠으며 형들이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통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지금 형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이끌어서 성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내면도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머리로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감정은요, 항상 뒤쳐나가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어떻게 용서하는지는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요셉 자신이 지금 이러한 과정을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민감해서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고, 그리고 형들은 통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자기 자신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벌어서 온 가족이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 대단한 그 과정이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나 성숙한 모습을 요셉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형들이 곡식을 벌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왔는데 그 곡식에다가 돈을 다시 도로 넣었어요. 객점에서 나귀에게 뭘 먹이려고 하나 자루를 푸니까 거기서 돈다발이 나온 거예요. 근데 형들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럼 다른 주머니도 살펴봤어야 되는데 다른 주머니는 열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 돈이 있네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지금 닥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형들에게 여하튼 살아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29절에 35절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 형들이 야곱에게 가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되냐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던 37장의 장면과 지금 여기에 형들의 보고가 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이 형들이 자기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보고하지 않아요. 잘 들으시면서 대답하세요. 시므온을 형제들 앞에서 결박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33절을 보십시오. 33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이렇게 말을 어때요?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죠. 시몬을 잡아 결박했는데 너희 형제를 하나 내게 둬라 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마치 요청한 것처럼 말을 지금 굉장히 이렇게 구슬러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말지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처형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을 빼고 있어요. 또 하나 34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 말을 요셉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은 독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실한 자라고 말하는데 아니스타단 말이죠.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말을 하기 곤란한 말은 다 빼고 그리고 붙이면 좋은 말들을 지금 막 짜집기 위해서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루를 열었더니 나머지 9자리에서 돈다발이 주르륵 쏟아져 가지고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금방 드러났어요.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이런 경우 없으세요? 뭐 전화를 하고 한참 통화하는데 나 지금 개포동인데 가고 있어. 사실상은 그 통화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다든가 뭐 이렇게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져 가지고 거짓말을 그냥 들통이 나는, 여기서 그냥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이 야곱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한 젊은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사무실을 열었는데 파리만 날렸어요. 그런데 첫 손님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자기가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을 숨기기 원해서 전화기를 들고서 연기를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즘 맡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 사건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에게 점잖게 말했대요. 손님은 무슨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손님이 민망한 듯이 이 변호사를 보고서 말하기를 사실은 전화국에서 나왔습니다. 신청한 전화선을 오늘 연결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래. 그러니까 전화기를 붙들고 요즘 너무 사건을 많이 맡아서 어렵습니다 했던 게 완전히 거짓말인 게 금방 드러났죠. 저는 여기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변호사와 같은 당혹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없는 말 끼워놓고 어려운 말 다 빼가면서 거짓말들을 왕창 해놨는데 그냥 돈 다발이 각 자루에서 쏟아져 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거짓말들이 다 드러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당혹감들을 다소간에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이런 괘씸한 녀석들, 아비한테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나? 요셉도 그렇게 뺏어가더니 시몬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베냐민도 뺏어가려고 그래? 라고 말하면서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네 라고 말하면서 이 되먹지도 않은 녀석들 하면서 자식들에 대한 원망만 갖기가 쉽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자식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빈번하게 나를 속이는 거짓말을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가
아룬 간디라는 사람인데, 이 아룬 간디가 어렸을 때 자기의 아버지와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이 아룬 간디의 아버지가 어떤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사무실로 자기를 라이드를 달라고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 그 아룬 간디에게 말하기를, 이 차가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가서 차를 정비해 놓고 5시까지 사무실로 나를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룬 간디가 차를 끌고서 정비소에 가서 고쳤는데 12시에 정비가 다 끝난 거예요. 5시간이 빈 거예요. 그러더니 그 차를, 고친 차를 몰고 가다가 영화관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면 5시간 충분히 보고 시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가 영화에 한눈을 팔다가 2편을 동시상영이 인도에도 있나 본데요. 동시상영을 보고서 그만 나오니까 6시 5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급하게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룬 간디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얘야, 내가 너무 걱정했다. 어떻게 된 일이니? 그랬더니 이 아룬 간디가 연기를 하면서 이 어리석은 정비사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는데 시간 다 허비하고 이렇게 끝나자마자 왔는데 이렇게 많이 늦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착잡한 표정을 짓더니 아버지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룬 간디가 당황해서, 아버지 왜 차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난 17년 동안 너를 키우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내게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나는 아비로서 자격이 없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아비가 될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까지 걸어가겠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아비에게 거짓말할 정도로 나쁜 아비였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이 부분이 오늘 설교 내용과 연관이 된다고 봐요. 거짓말을 할 정도로 내가 나쁜 아비였다면 나를 용서해다오. 제가 좀 비약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도 속였고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번번이 거짓말로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자식들이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만큼 난 나쁜 아비일까 하는 것을 이 야곱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다른 문제가 됐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룬 간디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오지 않으니까 정비소에 전화했더니 자초지종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어떠한 심리적인 배경이 있었을까, 많은 것들을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각각이 죄와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과 참말이 막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도 이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가 뒤범벅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떨 땐 정말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케스트라의 이 지휘자처럼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기량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교한 지휘자의 손에 연주가 될 때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위대한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간들을 빚으셔서 성숙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지혜와 이 신비,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